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인데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린도 교회 모임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판단하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기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고 은혜 주시는 자리고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유익한 자리인데 오히려 너희들이 모이는 것이 해롭다라고 평가받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만찬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놀라운 기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현장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신 이 은혜를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념하는 자리인 것이죠. 이 거룩한 모임,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세상의 방식이 고스란히 들어오게 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나 오늘이나 큰 잔치는 어느 정도 부유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유한 계급만이 잔치를 열 수 있었는데 이들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신과 비슷하고 동등한 귀족들은 이 안쪽 좋은 자리, 또 좋은 상의 자리로 불러서 자신들끼리 다른 음식, 자신들끼리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따로 가졌고 그곳에는 최고급 고기와 와인들이 있었겠죠. 또 큰 잔치다 보니까 자신과 별로 상관없고 또 노예나 이 하층민 같은 경우는 따로 상을 맞이해서 이제 비교적 값싸고 또 물을 섞은 포도주들을 내주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워낙 큰 잔치고 세상에선 그런 계급이 일상화됐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고 이러한 모양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의 부유한 자들이 성만찬을 준비하고 성만찬을 진행할 때도 이 세상의 방식과 유사한 모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무래도 성만찬에 이제 중요한 음식들, 또 많은 음식들을 부유한 자들이 담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또 성만찬의 시간 가운데 이 많은 음식들 가운데 풍요롭게 나눠 먹고 또 함께 식사하는 자리들이 있었는데 이 부유한 자들끼리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자기들이 다 먹고 그리고 자기들만 취하고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들이나 노예들은 제 시간에 올 수도 없었겠고 시간도 자기 것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굶주린 자들도 생기고 자신들의 상황에서 부끄러움을 받게 되는 자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양을 보면서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성만찬의 기본 의미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필과 살을 주신 것을 나누는 기념하는 이 자리에 어찌 세상의 모양이 그대로 들어오냐, 이제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질서가 아닌 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과거와 같은 일은 당연히 벌어지지 않겠죠. 벌어질 수도 없고요. 하지만 이와 유사한 모양과 이와 유사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시 성만찬은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기념하라 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이 십자가 구원 사건이 우리가 이 성만찬을 기념하며 성만찬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의 일을 할 때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짐을 재확인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효력, 이 강력한 능력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라면, 그 구원에 감격하고 있는 자라면 그 사랑의 능력을 마땅히 내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또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어떠한 계급이 되어서,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상에,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은혜로 그 식탁에 초대받았던 것처럼 이제 세상의 계급이나 세상의 모양은 상관없이 우리는 한 식탁에서 한 섬김과 한 사랑으로 동일하게 먹고 마신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상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9절인데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라 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 성찬의 사랑과 성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여 그 뜻 안에서 생활하고 그 원리와 그 질서를 내가 품습니다. 나는 나의 나됨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음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그 은혜로, 그 분별로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하는 자들만이 성찬을 먹고 마시고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 그렇지 않고서 스스로 그래 나 정도 되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몸을, 이 성찬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업신여기는 것이니 그러한 자는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다, 스스로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 성만찬의 의미를 분별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가족, 나보다 약한 자들, 또 나의 연약한 동료들, 이들을 함께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차별하면서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나는 그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희생하셔서 주신 이 성찬, 십자가의 은혜를 모욕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해를 이루었던 것처럼, 사랑을 힘입었던 것처럼 이제 내 주변, 내 이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이 은혜를 확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성찬의 은혜를 확장해 나아간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사랑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로서 성숙해지는 것은 무엇일까? 목회자로서 깊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님들을 섬긴다는 본질은 무엇일까? 사랑해야죠. 사랑합니다. 100번 이야기한다고 사랑이 실천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매일과 같이 묵상하고 있는 저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필요한 시간은 이 자녀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기준이 되어주면서 기다리고 또 격려하고 또 기다리고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보다 연약하고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이 성만찬과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이해하고 있지 않는 자들을 통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일이다, 절제하고 그를 용납하는 일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회는 나의 욕구와 나의 영광을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 매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인내하고 절제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실 텐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더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텐데, 또 이미 받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큰 은혜와 복 때문에 내가 또 나를 자랑하는 미련한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절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의 기다림이 넘치는 복된 교회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